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 특별히 중요하게 불려지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이미지가 뚜렷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미지가 있고, 이삭은요 약속의 자손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또 모세는 뭘까요? 강력한 영도자, 인도자라는 이미지가 있고, 여호수아는요 순종의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솔로몬은 지혜의 왕,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하면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읽으시고 나서 느헤미야 하면 떠올라야 되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면은 느헤미야서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9장에 나와요. 9번이나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거의 무시로 기도해요. 그 중에 하나 얘만 볼까요? 2장 4절. 느헤미야 2장 4절.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의 뭘 들어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내가 이런 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했다고요? 기도했다 이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하나님의 선포하라는 걸 선포하는, 그러니까 수시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사람의 수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동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고, 그 물은 것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답을 하였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로 수시로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첫 번째 이 기도가 9번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누구인가,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일전에 요즘 프로야구 하고 있잖아요. 야구하고 있는데 경기에서 이겼어요. 한 선수가, 한 팀이 이겼는데 그 팀의 투수하고 아나운서하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 팀에 위기에 처하니까 이 투수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고개를 숙이고 뭐라고 쭝얼쭝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가 경기 끝나고 뭐 하신 거냐고 라고 물어본 거예요. 뭐 했을 것 같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하도 희한해가지고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그분이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무교입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교들도 하고, 심지어는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는 게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했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그냥 아까 그 투수처럼 온 천하에 막 굴러다니는,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천지신명이 아니라 이거예요. 부처도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라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그러면 좋지 않은 답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냥 신이라는 보통 명사라는 걸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렸어요. 그냥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누구인가? 물론 여러 신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신 중에 내가 믿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5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본문에. 근데 이 5가지는 느헤미야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이 5가지를 하나님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굉장히 중요한 5가지 중에 첫 번째를 볼게요. 2장 5절, 1장 5절 안에 다 있어요. 5가지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5가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5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세상은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한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성경에 바사라고 쓰는데 그 바사라는 나라는 원래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작은 나라였냐면 바벨론이 제일 센 나라고였고요. 그 바벨론에게서 봤을 때 저 변방의 촌인 같은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 나라가 메대라고 불리는 나라예요. 근데 그 메대도 바벨론에 비하면 촌인데 그 메대에게 식민 지배 당하고 있는 나라가 바사예요. 그게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 이렇게 등장하는데 메대 바사에서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그렇게 작은 나라였다 이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 아주 특별한 왕이 하나가 태어난 겁니다. 그 왕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가 얼마나 탁월한 왕이었는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메대를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메대를 자기가 흡수해버렸고 그 힘을 몰아가지고 바벨론 쳐들어간 거예요. 바벨론 쳐들어갔더니 바벨론하고 그 막강한 바벨론하고 바사가 전쟁을 하는데 바사가 활 한 번 쏘지 않고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성에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줬거든요. 열어줘서 거기에 막 밀려 들어와 졸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한 번에 잡아먹어버렸던 그런 나라가 이 바사의 고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도 그렇고 바사의 국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조그맸던 나라가 온 천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누구의 힘이었다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신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 온 천하의 신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먹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에스라 처음에 시작할 때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를 하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막 할 정도로 신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 신이 여러 신이 있는 고레스 왕을 도와주는 신이 여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는 세상에 여러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딱 하나의 신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페르시아의 그 수많은 신들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라라고 당당히 선포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세워진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것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온 세계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은 세상은 역사가 흐르잖아요. 근데 역사가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막 악이 승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의가 막 지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뜻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힘센 자들이 이겨버리고 힘 약한 자들은 무너지고 방향도 없고 뜻도 없고 뭐 온통 혼잡해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만 그런 것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미래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항상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를 믿는 거라 이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요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런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그 여호와께 드린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 신이 아니에요. 뭐 지나가던 신이 아니에요. 온 천하의 주인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출애굽기에서 좀 보고 올게요.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전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여기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는 썼지만 그 뜻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알려주진 않았다고요.
그냥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만 설명해 줬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준 것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그때는 알려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빛이 나게 되어지냐면 바로에게서 해방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뜻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이 출애굽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바로에게서 아무리 바로가 강력하게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서 불러내실 수 있는 구원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개념으로 오면요. 바로보다 더 강한 자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죄와 사단이에요. 그 죄와 사단에게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계시록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새 노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새롭게 작곡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혹 뭐 찬양 집회 가면은 어려운 노래 가르치면서 맨날 옛날 노래 불러서 해야 되겠습니까? 새 노래 불러야죠.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새로 나온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부른 노래는 다 새 노래예요. 그게 아무리 1000년 전에 나온 노래이든 2000년 전에 나온 노래든 관계없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노래가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그런 구원의 감격을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여호와에 대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하신 그 여호와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거기에 이제 크고라는 말이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건데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불리는 단어예요. 가돌의 뜻은 뭐냐면 용사라고 불립니다. 강력한 용사, 뭐 어마어마한 용사 이렇게 쓸 때 이 가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거 하나님을 이렇게 쓰냐면은 뭐 역시 모세 이야기 가야 돼요. 모세하고 바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편에 서가지고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다 얼마만큼 일을 행하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간단한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이집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별것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집트는 피라밋을 세우는 나라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2개가 거기에 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이집트인데, 애굽인데, 그 애굽을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들이 바로란 말입니다. 근데 그 바로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앞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결국에는 바로의 아들도 죽게 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는 바다도 가르셨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누가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맞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으며 바로 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로의 그 철옹성과 같은 강력한 군대가 바다에 침몰해서 다 휩쓸려 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이런 상상은 이스라엘도 못해요. 오직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셨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건져내신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건져내셨냐고요? 아들을 죽이셨다 이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인을 구원한다는 이런 상상을 누가 해보기나 해봤을까요?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못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당연히 들어야 되는 마음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는 단어가 뭐죠? 경외라 그랬어요. 경외. 그 두려워할 때 외자예요. 놀랍고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써있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사랑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가볍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오냐 오냐 했더니요. 상투를 담고 수염을 담는다고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좀 가볍게 대하면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그 앞에 서면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 하신 약속이 있다면 마땅히 지키셔야 돼요. 그거 안 지키시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왜 바른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라니까요. 헌금을 드릴 때에도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써서라도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내 믿음을 바치는 시간이라 이겁니다. 교회에서 섬기실 때도 봉사로 섬기실 때도 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했는데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두려운 분이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크고 두려움으로 섬기셔야 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상과 하나님을 나누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은 뜻이 누구에게 있어요? 뜻이 우상에게 없어요. 뜻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백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뭘 가져가야겠죠. 재물을 가져가야 돼요. 재물을 가져가는데 어떤 재물을 가져가야 될까요? 신이 좋아하는 걸 가져가야 돼요. 신이 좋아하는 걸 갖다 차려놓고 그 신에게 정성을 바쳐야 돼요. 그럼 신이 와가지고 그 정성을 무게로 잽니다. 재서 요거는 100만 원짜리 소원, 요거는 1000만 원짜리 소원, 요거는 1억짜리 소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많이 낸 자에게 많이 복을 준다는 것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상이 실제로 1억짜리 상을 준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려면 내가 많이 바쳐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의 종교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뜻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결단코 사람에게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예를 보시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창세기 1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일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는 정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지금은 아니고 4대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누가 살고 있든지 간에 그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 약속이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본인이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는 거예요. 왜죠?
자식이 없다 이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생겨가지고 이 땅을 차지한다? 이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네가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이룰 거야. 너에게 자식이 나게 할 것이고 그 자식을 400년 뒤에까지 남겨놓을 것이고 그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이방의 객이 되어 고생하고 있던 내 자손들을 불러내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할 거야. 그 누구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그걸 이뤄내신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400년간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40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상상 속의 분으로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저들을 불러내시더라 이거예요. 하나 더 보죠. 28장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28장,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동일하죠? 이 약속도 동일하게 놀라워요. 왜 놀랍죠? 야곱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식이 없어요. 근데 자식을 없는 거를 떠나서 지금 야곱은 신세가 뭐예요? 도망자 신세예요.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에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낳지 않았으니 이렇게 자식들이 나중에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거라는 것을요, 그는 상상도 하지 못해요. 지금 가나안을 떠나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비록 떠나지만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고, 네가 비록 자식이 없지만 너의 자식을 낳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낳은 자식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요. 그 자식, 거기에 나오는 너의 자식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때 그 자식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야곱의 자손으로 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야곱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은 야곱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요. 그 뜻을 이루어내시더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뜻이 있고요, 야곱에게도 뜻이 있었어요. 또 다윗에게도 뜻이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뜻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각해 봐셔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 이루시는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였고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루셨죠.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들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야죠.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소설이 하나가 있어요. 춘향전이에요. 성경 다음 가는 책이에요. 거기 왜 중요하냐면 춘향이는 기생이에요. 관기예요. 관기인데 누구를 기다려요? 이몽룡을 기다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관기가 어사를 기다려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뭘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온다고 했거든요. 그거 하나 붙잡고 기다리면서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해요. 다 조롱했을 거예요. 관기가 왜 그런 허망한 약속을 붙잡고 변학도 같이 한 시대를, 그 당시 영웅이거든요.
그런 영웅의 초청을 거절하는가? 다시 온다는 약속 하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약속을 받았잖아요. 어디 우리 주님을 이몽룡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해 살아갈 생각은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언제 오실까? 저 멀리 서쪽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이 누가 불렀지? 손양호 목사님인가? 손양호 목사님이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가 하면서 늘 기다렸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사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오신다 하셨으니 반드시 오실 거라 이거예요. 그 약속을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꼭 히브리어로 기억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단어니까. 그 뜻은 헤세드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장 잘 나타나는 성경이 어디냐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호세아이고, 그 호세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고멜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멜이 하도 웃긴 여자죠. 호세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자예요. 왜냐하면 전직이 기생이었는데, 근데 한 번 건져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도망가 살고 있는, 그래서 자기 몸을 망치고 있는 그런 허망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를 찾아와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는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한 사랑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저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긍휼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랑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작동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내어주셨다고요?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그게 긍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의 자격이 있으면 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으면 못 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죄가 많아서요. 죄가 많아서 믿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분이에요?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이에요? 죄인을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면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죄인이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가 부끄러운 죄인이라 그러면 부끄러워서 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거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신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긍휼을 믿고 나가는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특징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이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내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내용. 9장 4절. 그걸 보기 전에 9장 4절부터 보시죠. 느헤미야 1장 9절. 1장 4절.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1장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즉흥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기도였다고요? 수일 동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좀 더 가볼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1장 6절. 1장 6절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수일 동안 기도하였고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주야로 기도했다고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수일 동안이라 그러니까 한 며칠 했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장 1절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달이 나왔어요. 언제 시작했다고요? 기스르월에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언제까지 했냐면 2장 1절에 니산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4개월입니다. 기스르월이 11월 달이고 니산월이 3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간 쉬지 않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다 이거예요. 엄청난 거죠.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며칠 했다고 해서 안 이루어졌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준 주권 특권 아닙니까? 특권? 아무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나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녀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줬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피를 의지해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 자격이에요.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며칠 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려라고 하시든지 아니 이거 하지 마라고 하실 응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주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이는 귀를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거 기도를 하는데 제일 처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이 있었대요.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구원에 응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지키셨죠? 그러면 그 지키는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자기 약속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 약속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거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거예요. 안 지켰다. 그것도 한두 번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안 지키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부터 안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사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하까지 그 장구한 시절 약 1000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0년간의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다 이겁니다.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서 다른 나라로 쫓아버리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밖에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 보셔야 되는 것이 6절 하반부에 가면 나와 내 아버지의 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거는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르조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다 아부예요. 아부는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큰아버지 뭐 다 아버지예요. 아부예요. 그래서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상이 죄를 지은 건 맞죠? 그런데 거기에 조상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지었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할 때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멸망하고 나서 1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누구도 참여했다고요. 나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남이 아니에요. 교회는 남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뭘로 불림받았어요? 지체로 불림받아가지고 연합되어져 있는 자예요. 어려운 표현을 쓸게요. 뭐 듣고 안 잊어버리시면 좋겠지만 잊어버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유기적 연합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요, 전체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몸이 그렇잖아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다 아파요, 안 아파요? 다 아파요. 다 거기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교회가 있고 나는 그 교회에 빠져서 객관적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교회라는 걸 세우셨고 그 교회 안에 자기도 넣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의 한 영역이니까.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죠? 우리는 다 교회의 멤버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깨끗한 척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깨끗하면 교회도 깨끗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우리 어머니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죄로 인하여서 같이 아파해야지.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리고 같이 자복하고,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당회원에게 맡겼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어요. 내 신부를 너희에게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셔야 돼요. 같이 슬퍼해야 되고 같이 괴로워해야 되고 우리는 교회에 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멀리 떨어져 보지 마세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같이 들어와서 눈물 흘리시고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죄입니다 하고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죄에 대한 고백에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9절.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하는데 이 회복을 무슨 근거로 구할 것 같으세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 구원해 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구원해 달라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다 이거예요. 언제? 한번 보죠.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1절.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46절에서 51절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읍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요. 이게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나쁜 짓 해가지고 하나님께 벌받아 다른 나라로 쫓겨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꼭 좀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러마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기억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게 했다고 하시는 그 약속 붙잡고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이 보배롭고 귀한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하신 그 약속 붙잡고. 그럼 이 약속을 알려면 여러분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아니에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사라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만 성경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냥 평범한 신자예요. 근데 그 평범한 신자도 하나님 약속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상기하고 마음에 새겼다가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수시로 무시로 성경을 옆에 놓고 읽으시면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1절. 1장 11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건축되는 것,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 느헤미야의 오랜 바람과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이 언제 완성되는가 이거를 늘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오면은 예루살렘 상태가 지금 어때? 성벽은 지어졌어? 백성들은 편안해? 늘 물어보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이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안 지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얻은 답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나는 밖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안 갔어요. 간 사람이 지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간 사람이 지금 못 짓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괴로워한 걸 누가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게 그의 마음의 결단이 됐어요. 어떤 결단일까요? 내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내가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시다 보면은 저기밖에 못할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위험에 빠질 만한 대답인가요? 여러분 보시다 저거밖에 못할까? 왜 저렇게 일을 저렇게 해? 라고 생각되실 때가 있죠? 시험에 안 걸리기를 바랍니다. 있죠 당연히.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내 눈에는 그게 안타까워 보일까요? 왜 내 눈에는 저 쓰레기가 보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저걸 10번을 지나가도 한 번도 못 보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은 저거 왜 창문이 닫혀 있을까? 아니 저 시계가 안 맞아 지금. 우리 전사님 제가 자주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지나다니다가 시계가 틀리면 좀 고쳐라. 나만 보고 있는 건가? 왜 나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답답함이에요. 하나님이 답답하거든요. 그 답답함을 아무에게 주시지 않아요. 당신이 맡기고자 하는 자에게 그 답답함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답답함을 보셨으면은 비난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셔서 그 답답함을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신도 좀만 더 잘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회장하시지요. 오늘은 아멘을 안 하기로 마음에 단단한 결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신 답변이에요. 느헤미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지어지네요. 이건 필시 제가 지어야 되는 건가 봅니다. 그러니 제가 지어야겠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라고요? 이 사람 보이시나요? 11절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표현 놀라운 겁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왕을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경배도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게 뭐로 보인다고요? 사람뿐이에요. 코로 숨 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저 코로 숨 쉬는 사람이 지난번에 내가 예루살렘 가려고 했을 때 못 가게 막은 거예요. 왜요? 아닥사스다가 가장 신뢰하는 자가 느헤미야인데 저 느헤미야가 가버리면은 내가 신뢰할 사람이 없고 그럼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꼭 남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느헤미야 붙잡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가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마음을 좀 바꿔주셔야 이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열어버리셨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 부목사로 있을 때 단기 선교를 많이 갔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자매가 하나가 있어요. 그 자매가 몽골로 가는데 몽골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저 단기 선교 좀 갔다 오게 일주일간만 좀 휴가를 쓰겠습니다 했더니 사장님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저 가고 싶은데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때 몽골팀 한 27명 됐었는데 같이 뭐 선교 시작하는 때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비행기표를 끊어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끊으려면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끊었어요. 뭐 나중에 손해볼 셈 치고 하나님 믿고 끊었어요. 끊고 전날까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오늘 밤만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도 안 되면 포기하자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자매가 캐리어를 끌고 온 거예요. 사장님 가도 좋다고 얘기했다고. 사실 저는 그때 제 나름대로 목숨을 걸었어요. 왜 걸었냐면은 목숨이라고 이상하네. 목숨이 아니고 제 휴가를 걸었어요. 저 단기 선교 갔다 오면 휴가 가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 자매도 휴가를 걸고 가는데 저도 휴가를 걸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했죠. 근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 휴가를 포기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같이 기도했더니 역시 담임 목사님의 기도발이 세셨는지 사장님이 허락을 하셔가지고 단기를 갔다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도 주장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지 그가 신자이든지 신자가 아니든지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거를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 때문에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못 하시는 예는요 없어요. 당신이 하시겠다 마음 먹었으면 어떠한 사람이 맡고 있어도 그 일을 해내실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일을 해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고 닫힌 문이 열릴 겁니다. 그런 소망이라 이겁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한 기도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사랑과 환경을 하나님께 맡겼고 죄를 고백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회개했어요. 이런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시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환경도 주께 맡겨놓고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죄를 고백하시고 회복을 기대하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